이 말씀으로 다 같이요. 시작. 영적 치료를 위한 본질적인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은 바꿨으나 내용은 이어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시금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더 엎드려 봐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왜 이럴까?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슬픔이고 비통이고 애통이고 고난이야. 왜 이렇게 돼? 이거 아니잖아.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욥기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활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심지어는 뭐까지입니까? 병까지도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랬어.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에도, 아니 이 우주 공간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즉 마귀는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죄와 악을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인정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고 해요? 긁어 부스럼 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완전히 긁어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덮어서 그 부스럼 안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긁어서 완전히 뭐까지 파 없애야 돼? 뿌리까지 파내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새롭고 빛나는 복된 가문을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9절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했어요. 조상들의 그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은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에도 그럽니다.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도륙되기를 준비하고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뿌리째 뽑아내서 즉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계도를,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들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구나, 이건 아는 거야. 그렇구나 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는 넘어가서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가문에 잘못된 것들 뿌리까지 뽑아냅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요한 죄들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조상들이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래? 나와 상관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그렇게 많이 치부해. 즉 우리의 증조부가 나는 보지도 듣지도, 저 같은 경우는 난 할아버지도 몰라. 아버지도, 할머니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뭘로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보면 DNA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 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더니 당시에 권력 잡은 사람들과 힘세나 쓴다는 사람들이 저놈이 미친놈이네,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혼자 저러고 있어.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가 초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너무도 비통한 심정으로 바르게 외쳤더니 그때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잡아가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애청하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깊이 보십시오. 자, 6절, 7절을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뭐 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어디로 왔다?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조상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까지를 다니엘이 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9장 20절에서 2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받지 못한 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다니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7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에 돌아와서 고기에 와보니 70년을 폐허러 있던 곳은 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살던, 즉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2년 몇 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 가보면 사람 살았던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았던 그곳은 70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이 넘었다. 그러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도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마지막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뭐를?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을 시작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에 같이 일했던 사람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그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의 죄와 악을 학사 에스라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에스라 9장 4절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려고. 박힌 못과 같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조상들의 모든 유전을 내가 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엄청난 잘못한 것들까지 우리는 다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좋은 거 물려받고 나쁜 거 안 받을 거야 이러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나쁜 것도 그대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나는 아무리 안 받겠다고 해도 이미 내게 와 있는 걸 어쩌냐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인정해. 그래서 병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다 그건 인정해요. 집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형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유전된 것은 왜 배격하고 있는지,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내려오는 유전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내려오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벗어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말 일본이 물려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 80여 년. 그리고 정말 일본이 망하고 갔는 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더하면 제가 계산해보니 약 116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세상에 116년이 지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요. 이것만 봐도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저 조상들의 잘못된 것들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죄와 악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즉,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것에 그대로 젖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치료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동일시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령들이 내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생활은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이 생활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럴지라도 조상들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제사 모든 것들. 만드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죠. 제물 만든 것까지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우상 중에서도 어느 날은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그 우리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그 까만 새를 만들어 세우는 거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하지 않아. 그 마을에서 대표로 뽑아가지고 아주 3개월 동안 상갓집에도 안 가고 제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후에 그때 우리는 그 나무를 어떤 나무를 빚나? 밤나무를 비가지고, 다른 나무는 안 된대. 밤나무를 비워서 토막 내서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세울 때는 온 동민들이 제사 지내고 같이 세워.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털보 영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술 갖다 줘. 수고했다. 그때는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손금 보는 거 마찬가지. 오늘날도 얼마나 젊은이들이 손금 보고 있나. 오늘의 운세. 인터넷에 너무 떠 있어. 여러분, 토종비결. 저도 어릴 때 토종비결 많이 봤어요. 점하는 거, 무당, 굿, 시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시주 안 합니다. 이러면 시주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 그런데 아유 뭐 시주 하는 게 뭐 어때서 좋은 일이지. 이러고 실제로 믿으면서도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란 말이죠. 여러분, 부처에게 절한 거. 저도 부처에게 엄청나게 절을 했어요. 귀신에게 소원 비는 거. 헌신하는 거. 귀신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일 등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우리는 다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중요한 내용 여기 나와.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이거 우리는 봐야 돼. 그런데 그 증손자가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이게 뭘 말합니까?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면 조상들의 씨주머니 속에 내가 씨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들의 씨주머니 속 그에 내가 씨로 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그 씨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는 거다. 여러분, 씨가 바뀌는 거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씨 속에 다 들어있어. 모든 게 들어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100년 전에 내가 씨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그때의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다. 성경은 아주 좋은 표현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씨주머니 속에 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유명절 우리는 설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이럴 때에 믿는 사람이 또 제사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특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났는데 그래요. 아이고 뭐 나는 안 해도 해주는 거에 뭐 상관이 있나요? 그래야 우리 누구가 좋아하고 누구가 좋아. 여러분,
그런 걸 안 해줘서 욕먹으면 괜찮아. 차라리 현금으로 그냥 봉투로 드려. 그러면 아유 어머님 필요한 데 쓰세요. 아버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지적인 회개. 뭐예요? 우상 숭배한 죄를 깊이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거예요. 정적인 회개, 조상들의 죄와 악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깊이 통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것, 죄를 미워하고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한탄스럽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3개월 이상을 밤마다 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때 이거 몰랐어. 이런 내용 자체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술 잡수고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숙모, 우리 조상들, 할머니들 두 분. 이름도 성도 몰라, 나. 근데 몇 대죠. 나중에 보니까 시조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작업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뿌리들까지도 잘못된 악의 죄의 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흘러가고 샬롬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환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구자는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일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